설교의 주제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며 동시에 기독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십자가의 구속과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군가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들과 같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한 죄로 볼 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버림받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대 솔라,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5대 솔라라고도 얘기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명예와 또한 학문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믿는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계산 속에서 사는 건지,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직 인간의 삶의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참으로 십자가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 묻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을 부르짖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산 속에서 삶을 사는 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모시고 있는 건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지만 내가 타락하고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우리 문제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과 명예와 처자식을 위해서 삶을 사는 이것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삶을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산다고는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막상 나에 부닥쳤을 때에 현저한 내 욕심에 인하여 계산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삶을 사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내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삶을 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영육간에 내 테스트북이 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고 하면 싸울 것이 없어요. 다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정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며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로 내 신앙 생활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말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믿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을 드러내는 것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에 있어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것, 나 위에 딴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지식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뭔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우리 학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뭐 좀 얻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십자가가 뭐냐?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고 신학자한테 물으니까 얼굴이 붉게 당황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는 위로 옆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내 속에서 갈증나는 것을 신학자들이 많지만은 거기서 얻었지 못했어요. 야, 우리 학교에 있는 신학자들만 그런가?
딴 신학자들한테 물으니까 십자가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참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모든 내가 아는 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깨닫고 어떻게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을 정립하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텐데 십자가 하나 지대로 모르는 한국교회들이요,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죄악의 형벌이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취약한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이 아닌가?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을 하나의 학문으로 알고 하나의 신학의 학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야 할 신학자들에게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영원히 빌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치약의 형벌이 십자가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이고 치약의 형벌이고 저주였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져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던져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가서 자기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물고 뜯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면 최고의 형벌이요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다 소양이 없는 거요. 마지막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자기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어려울 때도 기쁠 때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받고 취약한 저주를 받은 것을 내가 받을 걸 하나님이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지식을 믿고 이것이 한국의 실정이 아니냐. 십자가는 뭐라고요? 학자들이 이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많은 성경에서 진짜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위해 말씀을 해 드릴 텐데 자기 자신의 육체를 치는 것, 죽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이런 자리에 모인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기 부인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들은 성도들의 입맛에 맞고 듣기 편한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도 열방의 소망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존심과 자존감까지라도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쩌면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좁은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착하다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진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만족을 느꼈어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서 착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력한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린 나이에 혼자 광야로 나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새로운 주인공처럼 등장할 때에 상심한 요한의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해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깊숙이 새겨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 기꺼이 걸어가야 된다는 그 길을 묵묵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더 나아가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한다는 것, 생활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만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의 내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위에는, 말씀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은 부르신 날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것.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악마 같은 원수가 나에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뤘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날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 깊숙이 새겨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탐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로교만 보아도 해방전엔 단일한 교단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180개가 넘는 총회가 생겼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림, 신학 이런 차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이면에는 교권에 대한 인간의 탐심,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욕심을 버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때인데 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하여 탐심이 내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현저한 명분을 찾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분열의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의 교권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종회가,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곧 산다고 하는 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이거를 깨달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죽음으로서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라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잡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확실히 내 가슴 속에 묻고 내 가슴 속에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분열했고, 용서하지 못해서 분열했고, 말로 할 수 없는 이권 다툼에 분열을 했습니다. 그것이 분열을 거듭한 역사의 솔직한 한국 교회사의 배경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해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만 모를까? 그 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기 이권 다툼 때문에 갈라진 역사는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열의 질을 종식하고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권세와 명예를 차지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고 희생도 없는 멸관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고,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서로 회개하고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다툼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으로 갈라지고 싸우는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당시 상황은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루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멸절됐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뼈 저 뼈가 먼저 들어맞아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현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많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연합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 이면에 내 자신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학의 희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죽음에서 연합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은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비난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믿는 자라고 칭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용서하여 연합에 이루기 위해서는 한 교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교단의 수구만으로도 큰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교리가 다소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신 벽을 인간이 다시 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히 자신부터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용서가 없는 교회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의 실상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순종이 내 가슴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 물질,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마지막의 자존심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자신이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에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용서할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허문 것이니 작은 짓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가 뭔가를 깨닫고 십자가 속에서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모든 걸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자들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서론본론 잘해서 말씀을 줘서 깨우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나지 아니하면 깨달음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가슴 속에서 회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본 그것이 교리가 학문이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철학자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 피조물이 창조자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되지만 근본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속에 새김질해서 성령이 이 지식 속에서 아는 거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묻어나서 가슴 속에 우리를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에 그것을 무릎 꿇고 말씀 속에서 새김질 속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한국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아니올시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있으려면 무릎 꿇고 자기 육체를 치지 않고는 일어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다고 했으니 그 영적인 생명을 가슴에 안고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듣기 편하고
입맛에 맞는 설교하는 싹군 목사는 이 시간에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고는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목한다고 하면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수신학 개혁주의는 뭐냐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썩어질 육체, 돈을,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부시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의 교단 목사님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굴 믿는 거요? 내 자신을 믿는 거요? 학문을 믿는 거요? 물질, 돈을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아는지만은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자기의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모습을 얼만큼 보였습니까? 그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 운동이 없는다고 하면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뭘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멀어지고 교회 숫자는 늘어나죠. 신학교가 많으니까 개척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인들이 왜 죽어요? 왜 주느냐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자기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복음으로 뜨겁게 부응하기를 서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세계 성교의 중심이 서서 한국교회가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여기에 앉은 주의 종들로 중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왕의 주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내 학문 속에서, 또 내 생활 속에서 학생들,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오직 하나님이 함께야만이, 성령님이 함께야만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